주안에서 문안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맨 처음에 저에게 부탁한 시간이 60분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순간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해서 60분 제가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해서 원고나 잘 써서 드리자 해서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그 원고 쓴 것이 5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말에 좀 어눌한 자라 차라리 이렇게 좀 잘 써드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번 이 회의 책에는 제가 지난번에 그 한국 우리 한목교회 초청을 받아서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또 하나 또 실려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벌써부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20분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짧은 것 가지고 늘리는 건 할 자주가 있어도 길게 준비했다가 짧게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왕좌왕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가운데 끝나더라도 그때 참 은혜 많이 받았다고 혹시라도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또 95개전 논제를 정확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맙게도 여기에 또 95개전 저희들이 파일을 보내줬더니 저와 동역하는 박일용 목사하고 김준현 교수하고 같이 그 심혈을 기울여서 그 95개조 논제를 해서 이렇게 책으로 좀 잘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저의 부족한 설교를 잘 들어주신 분 50분에게 선착순으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가실 때 뭐 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물로 가져왔으니까 나가실 때 우리 직원들에게 이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한번 쭉 있는데 한 15분 걸리니까 그 15분 동안에 95개전 논제가 뭔지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원고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95개전 논제는 루터 전체 사상을 집약한 것은 아닙니다. 95개전 논제 그러니까 마치 95개전 논제가 루터의 모든 신학을 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면죄부에 대한 부당성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는 그렇게 오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선물로 가져왔으니까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루터만이 그 종교개혁자는 아니었죠. 루터 이전에 한 1세기 전에 카울러라든지 존 위클리프라든지 또는 존 후스, 특히 위클리프하고 존 후스는 화형을 당하죠. 그들도 그 어거스틴의 맥을 이어서 공적 구원론이 아니라 은총 구원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는 여러 가지로 때가 잘 맞았던 것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루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고 그에게는 특별히 독일의 그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선제후가 그를 좀 잘 돌봐줘가지고 화형을 면합니다마는 오르스 국회는 엄청났던 의회였습니다. 거기서 루터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참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속에 하여튼 루터 생애를 보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God is the cause라고 하는 C를 캐피탈 C로 써가지고 God is the cause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다, 요인이 되신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이 책을 좀 일부러 가져온 것은 저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이 책입니다. 왈 루터 세스라고
루터교 총회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편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그리고 꼭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와 루터세요. 쉽게 얘기하면 루터 어록집이죠. 사실은 가 이스터 코즈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읽다가 거기서 발견하고서는 그냥 무릎 딱 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2017년에 우리나라 개혁도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구가 되고 우리가 선발이 되어드리겠지만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속에서 한국의 개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잔 후스라고 하는 우리 포너너라고 그러죠. 개혁의 포너너 리포머스라고 하는데 그 잔 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년 뒤에는 나는 이렇게 화형을 당하지만 후스라고 하는 거위를 얘기합니다만은 다음에 100년 뒤에는 황새가 나와서 나를 것인데 누구도 그를 화형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근데 그 후스가 그렇게 100년 전에 한 이야기를 루터가 이 책 1157페이지 보면은 그 예언은 나를 위해서 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할아버지 통해서 혹시 예언받고 이 땅에 오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루터는 그걸 잔 후스가 그렇게 한 것을 너희들이 나는 불태우지만 이 다음에 100년 뒤에 황새가 올 건데 그는 불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잔 후스가 1415년에 그 화형을 당하는데 1517년에 바로 루터가 그 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 논제를 이렇게 붙이게 돼서 정확히 102년 뒤에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되지요. 저는 루터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여기 우리 교단에 회계님도 와 계시지만 또 이거 우리 교단에 어떻게 와전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한국에 루터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루터교 작은 한국에서 가장 작은 루터교 창시자로 그렇게 좀 안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는 루터교가 제일 큽니다. 만서도 한국에서 루터를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을 제공한 프로테스탄트의 원조요, 프로테스탄트의 아버지로 인식이 참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될까? 아마 루터교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 차라리 루터교가 없었으면은 우리 모두가 교파를 초월해서 맞아. 루터는 왜냐하면 루터에게 그 캐톨릭 교황청에서 너는 왜 자꾸만 프로테스트 하느냐고, 왜 반항하느냐고, 왜 저항하느냐고. 그래서 나온 이름이 프로테스탄트. 사실 좋은 이름 아닙니다. 우리는 반항아 후손들입니다. 반항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거룩성이라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반항하느냐고. 너희들 프로테스탄트라고. 근데 우리 루터 교단의 창시자로 봐주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정말 루터를 정확히 공부해서 우리 개신교의 정말로 뿌리인 루터를 이해하면 저는 믿습니다. 루터를 보면 한국교회 개혁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루터를 너무 깊이 안 읽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설교라고 하지만은 저의 설교의 정의는 본문을 선포하게 하라. 그래서 본문이 청중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많이 애쓰는 목사인데 그래서 설교 보면 본문을 어떻게 깊이 볼 수 있을까 같이 노력하지만 오늘 그냥 사실은 루터를 좀 소개해 보려고 그래서 루터를 소개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렇게 좀 끝내도록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벌써 시계 보니까 10분이 지나갔습니다. 루터는 보면 그의 생애를 보면 7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나눠봤습니다만은 정말 중세 암흑기의 빛으로 준비시킨 그 한 사람, 참 제가 좋아하는 용어가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참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간섭을 하십니다. 중세의 타락으로 빛으로 한 것은 그냥 바로 넘어가더라도 두 번째 어떻게 간섭하셨느냐면 루터는 한스 루터는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루터는 그래도 꽤 중산층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학 교육까지 다 시켰으니까 에르푸르트의 대학에 들어가게 했고, 또 거기서 아버지 뜻대로 법학을 공부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1505년 7월 달에 일어납니다. 정확히 7월 2일 날 이제 공부하다가 방학이 돼서 집으로 가는 길에 네오를 만나게 됩니다. 벼락, 청정. 이거는 고증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친구도 같이 갔다가 친구는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네오가 강력했던지 거기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방언한 거죠, 방언. 그 지역이 갖다 스토테르하임. 마치 이게 바울의 다메섹 도상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개입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스토테르하임. 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그럼 왜 거기서 예수여 또는 주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 왜 안나요 이렇게 했을까 하면은 여러분 그 중세에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공적이 필요한데 우리가 면죄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죄부는 뭐냐면 성자의 공적을 사는 겁니다. 성자는 그냥 공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공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적이 없는 사람한테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잉여 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캐톨릭에서 그 중에서 가장 공적이 많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거의 예수님처럼 중보자로 하는 이유가 너무 공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러지, 그래서 마리아 신학이라는 것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아마 가장 익숙했던 이름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었나. 그래서 안나여 구해주시면 제가 수도승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원고에는 조는 사람이 보이면 반드시 이 유머를 하겠다. 유머도 좀 가져왔는데 시간 20분만 하라니까 유머를 소개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토막만 해볼까요? 대학교에서 남학생 대상으로 여심을 사로잡는 멘트 경연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장류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랑프리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조미료처럼 넣었었는데 그냥 하나만 소개해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안 웃겨도 재밌는 척하고 웃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응급처치 할 줄 알아? 심폐소생술. 아니 왜 그건 물어?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오늘 유머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바로 7월
7일 날 그 들어가게 되는 수도원이 그 아이스낙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저는 참 신비로운 아니면 섬세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수도원 아무데도 다 들어가도 되는데 하필 들어간 것이 성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 어거스틴, 루터, 김철한. 그렇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다른 그 신학이 없는 그런 곳으로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조사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갈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곳이 성 어거스틴 수도원, 그리고 거기서 멘토를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스타 피치라고 하는 자기 생애 평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을 거기 그 성 어거스틴에서 그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루터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신칭이라 이신득의라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의인이라는 말보다는 친의 또는 득의라고 하는 말을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할 때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을 잠깐만 떠올려요. 그 뜻이 아니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건데 잠깐만 그 인자를 사람 인자로 좀 착각을 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처음 번역할 때 좀 신경 썼더라면 저는 칭의가 좋습니다. 의롭다 불러주신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절대 은총. 저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의롭지 않은데. 그래서 칭의 그러면 벌써 그 은총의 신학이 바로 나오는데 의인 그러면 율법 행위 공적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칭의라든지 득의라든지, 근데 득의도 내가 꼭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저로서는 제일 좋아하는 용어를 칭의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루터가 한 말 중에 심을 유스투스 에페카트라고 항상 의인이면서 항상 죄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면서 우리 의인이 정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칭의, 그래서 justification by the grace through faith라고 하는 영어로 그것이 루터 신학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justification by the grace through faith라고 하는 그 말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만은 이제 루터가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보통은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다뤘을 것이다 합니다만은 사실은 루터가 제일 애용했던 성경은 시편입니다. 그가 시편을 갖다가 작품을 쓸 때 이렇게 보면 아마 지구상에서 루터가 가장 다작을 했을 거예요. 지금 독일어판은 바이에마르판이라고 해서 지금 거의 110권 이상 나가고 있고, 지금 영어판도 옛날에 55권으로 나왔다가 지금 70몇 권으로 되어 있고, 이번 우리 루터교회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것은 지금 1권서부터 루터 전집 영어판, 루터웍스라고 하는 루터 전집의 그 1권서부터 30권까지는 그냥 엑스포지토리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강의한 거고, 정말 우리가 루터를 연구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루터웍스 31권서부터 55권까지입니다. 이 방대한 작업을 지금 거의 한 6억 정도 들여가지고 한국 최고의 교회 역사학자, 루터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에게 지금 번역을 맡겨서 내년 6월 출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형재산으로 그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세컨더리 소스로 아니고 그 프라이머리 소스라고 하죠. 제1문헌으로 여러분이 루터를 읽게 되지 않을까. 그 책 나오면 여러분들은 조금 할인해 드릴 테니까 꼭 사실 거죠? 아니요. 루터를 정말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한국에 하여튼 제가 좀 결단을 했습니다. 너무 방대한 작업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계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루터 전집 영업판 중에서 31권서부터 55권을 정말 거기에 보면은 루터가 쓴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라든지 독일 민족의 구함이라든지 크리스찬의 자유라든지 하여튼 루터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다 있는데 그래서 그걸 지금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박수가 나와도 괜찮은데 하여튼 내년 6월을 좀 기대해 주시면 여러분 손에 루터전지 25권이 좀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루터하고 조금 신학이 좀 다른 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루터는 인간은요 병든 게 아닙니다. 루터에게서 인간은 그러니까 병이 들면 자가 약도 타먹고 병원도 찾아가고 그래서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공적주의죠. 루터는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루터에게서 인간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뭘 합니까? 여기서도 우리 한국의 구원론에 대한 루터의 새로운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죽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사라하고 똑같아요. 무덤 안에서 죽었거든요. 그럼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루터가 쓴 용어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밖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디서 완성시켰다고요? 우리하고 상의하지도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십자가에서 의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낯선 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의는 뭐냐? 병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의를 내재한 의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밖에서 십자가에서 만드신 의를 갖다가 우리는 낯선 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고유한 일이 있고 낯선 일을 하셨는데 고유한 일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고유한 일입니다. 근데 그 낯선 일은 뭐냐면은 그것을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인간은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여러분과 나는 완전히 죽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건 그냥 그분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정가시켜줬다고. 오늘 요것만 제가 여러분이 같이 저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뭐 저는 오늘 온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루터 작품의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계에게 뭐 성서로 돌아가자 그 성경을 가장 연구했을 때 루터가 시편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고 했죠. 시편을 제일 먼저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생의 마지막은 창세기로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는 거의 교육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저기 합니다만서도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31편 1절이 루터에게는 아주 큰 중요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읽은 것보다는 시편 31편 1절에 뭐냐면 주의 공의로 나를 구하소서. 그랬을 때 그 공의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심판으로서의 공의가 아니겠구나. 이건 뭔가 다른 의가 있겠구나. 그래서 발견한 것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의를 거기서 루터가 발견하고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날 하늘문이 열렸고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심판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은혜로서의 의를 시편 31편 1절에서 발견하고서는 루터는 그렇게 그냥 기뻐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종교개혁은 이제 자연히 흘러가는 거죠. 특별히 루터의 신학은 1520년에 그 완성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옥 같은 논문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 포로 성만찬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논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루터가 강조하는 것은 그 엑스 오페라토라고 천주교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 성만찬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공적이 된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만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만찬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떡이 아닌 거예요. 몸인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그 떡 자체가 들어가서 우리를 뭐 만병통치약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섭사티아. 그러니까 본질이 확 바뀌어버려서 그게 진짜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루터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만찬의 효율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능력이 있으면 요단강물이 정말 좋겠지요. 근데 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내 안에 할 때 한국에서 정말 세례 신학이 다시 한번 조명됐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느냐고. 이게 정말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거 아니냐고. 세례는 내가 완전히 죽은 사건입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때 부흥회 할 때 내 마음 뜨거워질 때 그때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어? 난 세례 받을 때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나와야 되는 대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를 뽀빠이 하는데 뭡니까? 초코파이. 그 하나 주고 군인들에게 그냥 세례 주고. 그런데 세례 신학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로마서 6장 정말 3절부터 5절에 엄청난 말씀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가 세례 받을 때 네가 죽은 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걸 모르느냐고. 여하튼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천국에서 난리 났대요. 여기 사모님 참 예쁘신데요. 천국에서 난리가 났대요. 왜? 천사 하나가 없어졌대. 그래서 찾았대? 못 찾았지. 왜 못 찾았어? 내 앞에 있잖아. 뭐 안 왔으면 또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3대 논문이 나온 다음에 결국은 이제는 캐톨릭하고 갈라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독일 민족에게 고함해서 교황이 이렇게 있는데, 교황이 교회 위에 있는데, 교황이 성서 위에 있는데, 그래서 교황의 말은 무엇소리라까지도 얘기하는데, 롤만스와 놀마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만스는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사도신경 놀마타입니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황의 말이 놀마스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개신교하고 구교하고 합치려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여기서 걸릴 거예요. 만약에 교황 무엇을 이걸 그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지, 교황의 말도 그냥 인간의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놀마타로 그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3대 논문을 하니까 이제 1521년에 그 보름스 국회에 루터가 소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소환이 되면서 잔 에크라고 하는 그 신부가 묻죠. 네가 썼느냐? 그럴 때 첫 번째, 제가 썼습니다. 이거 처리하겠느냐? 두 가지 질문합니다. 그때 루터가 그거는 혹시 하루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됩니까? 하루를 법니다. 그 보르스 국회에서 이미 다 사형시키기로, 이미 그 사형에 실패되면, 판결에 실패되면 40인의 칼을 품은 사람들도 거기다 대기시켜놓고 루트라이 죽이려고 했던 게 그게 보르스 국회입니다. 종교개혁 그렇게 쉽게 일어난 거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이제 일어난 것인데,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 밤에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옆 사람이 받아 적을 수 있었다고 그랬고 진짜 또 받아 적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기도문이 여러분 그 책에도 제가 실어놨습니다마는 주여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소서 나는 준비가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날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유명한 말 stay here 내가 여기 서 있는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는다. 근데 내 양심에 따라 거슬려서 하는 것은 옳지도 바르지도 못합니다. 나는 철회 못합니다.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루터를 따르는 사람은 루터가 이걸 철회한다고 할까봐 숨죽이고 있다가 나 철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 치고요. 한쪽에서는 철회 못한다 그러니까 그 신부들 속에서는 저놈 죽여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보름스 그 현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는 바트부르크성으로 프레드릭 정말 루터에게 고마운 것은 기기로 얘기하면 인쇄술이 고맙고요. 루터는 하여튼 자기가 글을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쓰자마자 다 베스트셀러였으니까. 그리고 또 고마운 거는 그 성 어거스틴 수도 원장이었던 스타비치, 그리고 독일 그 선제후였던 프레드리코 이렇게 합력해서 우리 개혁에 전해져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루터 생의 마지막 부분은 제가 지난번 우리 모였을 때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품속에서 이히빈 베틀러 나는 거지입니다. 다스 이스 바로 그것은 참입니다. 거지 신학은 루터 신학의 대표적입니다. 뭘 뜻하느냐면 은총을 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다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큼 더 지체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 책에 실린 게 한 6페이지, 6장 정도 되니까 꼭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다 못한 이야기. 그래도 루터 생애와 신학을 저는 이렇게 조금 잘난 척하려면 웃음이 먼저 나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짧게 그래도 엑기스로 정리한 건 그래도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루터 책을 많이 읽고 그래도 요만큼 하면은 꽤 정리돼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여러분이 책으로 그거를 좀 읽어주면서 거기서 루터를 보면 한국 개혁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감의 말은 God is the cause. 하나님의 요인이십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번에 2017년 종교개혁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완벽하다고 참 못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로부터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개혁은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너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부터 개혁해 보겠다고 그런 운동이 2017년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